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복이 없는 그릇이 이제는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그릇에도 복, 수저 젓가락에도 복, 복을 써놓으면 복이 들어오지요.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생각하는 것은 제각각 다를 수도 있지요. 저마다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복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복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복이 아닐 수 있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다. 또 자녀들이나 또 정말 가장이 출세하고 진급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겠지요.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많이 벌리고 그러면 그게 복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벼락이나 한 번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돈벼락 맞고 죽어야지.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소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사실은 다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 필요 없다 그러진 않아요. 분명히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질에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열매가 잘 열리고 심은 것들이 잘 자라고 뭐 번창하고 풍성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은 나와 상관없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게 예수 잘 믿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그런 수준의 복이 아니에요.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풍성하고 수준 높은 복을 사모해야 되겠지요.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팔복은 다분히 영적인 성품의 복입니다. 물질적인 것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장 15절 이하에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속에도 영적인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영적인 복, 오늘 1장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나는 그것보다 물질적인 복이 좋아요. 그런 분들도 일단은 뭐 그게 어떤 복인지 잘 몰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보십시다. 시작.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서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은 아닙니다. 신령한 복은 육신과 정욕의 만족이 아닙니다.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꾀임도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받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볼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신령한 복입니다. 자, 5절 말씀,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여자들은 뭐 소용없나? 아니에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졌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가족의 이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지요.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인생들의 모든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이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따라합시다. 양자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옆 사람, 당신은 양자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젠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연히 대충 된 게 아니고 예정하사예요.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아이고 안 되겠다, 사람이나 만들어 보자, 이것들이 범죄했네, 그럼 어떡하지? 다 이거 지옥에 쳐넣을까? 아니지, 그래도 구원할 자 좀 구원시킬까? 그래가지고 구씨, 뭐 강씨, 김씨, 이씨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 계획은 이제 창세전에 언제부터요?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것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뭐 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구원할 자들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졌네? 안 되겠다. 다시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그래서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 행위, 공로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단 하나라도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주부에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적 타력 구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불교입니다. 불교를 얼마나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를 구원한 자는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 교훈, 그거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마. 여러분이 믿음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천만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절간에 안 가고 교회 갔어. 내가 내 발걸음으로 갔어. 여러분, 그 발걸음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고 놀러 가고 엉뚱한 데 가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인간 편에서 단 하나도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뭐냐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신령한 복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 델레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섭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래서 구원을 취소하거나 너 내가 자녀 삼았는데 보니까 싸가지 없어, 너는 지옥 가 하고 변경하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믿을 걸 알고 우리를 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야선히 발불칠처럼 살 거 알아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 3년 6개월 제자 훈련 시켜놓고 이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다 눈이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틀린 말이요. 마음이 원하면 잠이 안 와요.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하고 뭐 크게 나랑 내 이익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하고 계시고 뭐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뭐 이런 말만 하시고 로마를 깨뜨리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셔야 될 분이 왜 저렇게 약한 소리 하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질 않으니까 뭐만 와요? 잠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 내 안에 두 존재가 있구나. 선을 원하는 데가 있고 악을 향하는 데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옛자와 새자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살았다 그러면 새자, 새 사람이 사는 거고 그만한 유혹이 오니까 그만 옛사람, 옛자를 따라서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다, 이게 복이다 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보다 옛사람, 욕심의 사람, 정욕의 사람으로 살 때가 많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양자 삼았는데 취소다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델라마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구원이 내가 좀 잘못해서 좀 실수해서 구원이 없어지거나 생략되거나 말소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내가 자녀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복인 거예요. 우리 땅의 삶이다 하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싫은 사람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에 소속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당신은 소속이 하늘입니다. 시작.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 구원의 복, 하늘에 속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선택받은 자다. 할렐루야. 네,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할 때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주부에 있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성을 얻으려고, 땅의 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살지 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실린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2년 전 내 코앞에서 아들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 저는 패닉에 빠져가고 있을 때 머리에서 딱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주님이 네가 그리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하, 그랬죠 주님? 저는 아멘으로 인정했죠. 저보다 일찍 데려가 주세요라고 틈틈이 기도했었는데 아들은 긴 병환에 세상 구경 한번 못 해본 아이였답니다. 7살 때 데려가려 했지만 25살에 데려가신다 말하시더니 26살 열을 앞두고 데려가셨죠. 저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아들이 3살 때 힘든 아들을 줘서 미안하다, 그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과의 첫 만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신들에겐 관심조차 없던 내게 성령과 방언을 병원 응급실 긴 복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후로 교회를 날아다녔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었죠. 저는 그런 면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36살에 아픈 아들 하나 주셨고 25살에 데려가셨지만 나는 지금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면 복도 지질이 없죠. 아픈 아들 하나 주고 병 간호하고 25세 하나님 데려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주셨습니까? 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가를 아는 자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잠시 후에 건강한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복인 거예요. 어느 믿는 가정에 그 가장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는데요 하면서 자녀들도 간병하는 분이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 말이요.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의 그 마지막이 다르더라 말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정말 죽음 문 앞에 있을 때는 소망은 그밖에 없어요. 천국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내보내지만 다시 만난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영원히 작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시켜놨는데 광야가 힘들다, 인생살이 힘들다, 먹을 게 뭐 이것밖에 없냐, 만나밖에 없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기뻐하면서 이 복을 좀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이런 건 얼마나 수준 낮아요. 그래 본들 잠시 잠깐인 거지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보십시다. 시작.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거룩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절대 조건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제사장도 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성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데 줄을 묶고 놓은 거예요. 제사장 안에 들어갔다간 죽어요. 또 그래서 밖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눈 멀거나 쩔뚝이거나 뭐이 상했다 이러면 그건 제물로 받지 아니하셔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장례를 하면 성도들의 염을 목사님들이 해서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느니라. 그러면 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청년 하나 비유해서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은 지나가잖아요. 저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레위인도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청년이 가서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정말 내게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다. 그게 거룩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 아주 약삭 빠르게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도 의심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다 주님 뜻대로 정말 더 믿음의 성장을 향해 달려가지.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막 죄짓고 막 그냥 또 돌아서 회개하고 뭐 그러면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지면 행복합니까? 죄지면 담대해집니까? 죄지면 어때요? 괴롭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편할 리가 없지요. 예? 절대로 구원받은 자는 성숙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옛사람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자기 보세요.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부모 속썩이는 자녀는요, 맨날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니? 뭐 해준 게 있냐고 맨날 따져요. 태어나게 해줬고 거기까지 자라도록 얼마나 속썩으면서 키워놨더니 뭐 해준 게 뭐 있니? 해준 게 뭐 있니? 부모가 고마운 게 하나도 없는 자녀는 뭐가 안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옆 사람 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역설적으로 정말 누가 탕자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 다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도 탕자고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충성은 하지만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고 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는 큰아들도 뭐요? 집안에 있는 탕자요. 모범생 탕자요.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큰아들이다, 우린 하나님을 잘 섬긴다, 관습을 따라 뭐 정해놓고 그거 지키면 잘하는 거다 이러면서 세리 죄인들 창기들은 저것들은 다 지옥 갈 지옥의 땔감들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친구 되신 주님을 너희 스승은 어찌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리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에? 전형적인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은 죽살이 고생을 하면서 뭐가 드는지 아세요? 철이 드는 거요. 에? 따라합시다. 고생하면 철이 든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게 되니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옳다. 내가 아들로는 체면이 있지. 따라합시다. 염치 좀 있읍시다. 둘째 아들은 염치라도 있었어요. 아들이 아니라 뭐로? 종으로 내가 돌아가자. 에? 내가 종으로 있어도 이 개고생은 안 한다.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뭘 들어서 온다고요? 철 들어서 돌아온 거요. 철삭더니 없이 지 힘으로 뭐 잘 될 것처럼 아버지 내 거 주세요. 그럼 아버지 그거 안 내주면 안 나갈 건데 또 내줍니다. 알았다고 줘요. 에?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저거 직살이 고생하고 돌아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두신 것도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들라고? 철 들라고. 철 들라고. 왜 하나님 나는 안 줍니까?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저 인간은 기도도 나보다 덜하는 것 같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리 안 됩니까? 철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 들라고. 옆 사람 철 좀 듭시다. 네. 여러분, 전교 1등만 한 아버지는 자기 자녀가 전교 10등에도 눈에 안 차. 그따위밖에 못하냐? 그런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하고 칭찬은 고사하고 혼만 나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의 잣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공부 못하는
못해봤어야 공부 못하는 거 알고, 실패해봤어야 실패한 자들을 아는 거예요. 지만 잘났어요. 자기만 모범생이에요. 자기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데 거기도 안 갈 정도로 속 좁은 인간이 누구요? 모범생 아들이요. 응? 아버지 그러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잖아. 돈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기쁜 일 아니냐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뭐라 그래?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따라합시다. 줘도 못 쓴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더 그지같이 살아요. 못 써요. 조금 더 모으면 100억이야. 조금 더 모으면 200억이야. 이래가지고 점심도 건너뛰고 라면으로 때우면서 얼마 채워요? 200억 채우려다가.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돈 갖고 싸워요. 에? 누가 더 차지하려고. 여러분 줘도 못 쓰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께 다 내 거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응?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 철든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응?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듣는 거지요. 그래놓고 살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면, 따라합시다. 즉살이 고생해야 된다. 고생시키는 것도 사랑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철이 안 들걸랑요. 좀 성공했다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내게 더해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이 성숙이고, 또 하나는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감사하며 찬송만 하다 가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상 쓰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찬송만 하고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살아도 성공한 거라니까요. 유럽에 가서 어렵게 구두 닦기 하면서 사는 한국인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의 소원은, 이 유럽 사람들은 그렇대요. 돈을 벌어서 한 달 크루즈, 큰 배, 거기에 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게 하나의 또 꿈이에요. 한 달 동안 그 유럽 곡곡을 들이면서 그 노르웨이 그쪽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요. 배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해도 그래도 한번 하다가 가야 되는데, 크루즈 여행 한 번은 하고 하다 가야 되는데 소원을 아니까 남편 열심히 더 일하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1인 1,000만 원에서 1,500 이렇게까지 해야 한 달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모았는데 겨우 3등급 실을 탈 수 있는, 거기도 1등급, 2등급, 상등급이잖아요. 그 상등급이라도 가자 해가지고 그 배를 탔는데 날아갈 듯이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식사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다니까 갓 잡은 생선을 요리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침이 흐르죠. 그죠? 상등급이라 빵만 잔뜩 가져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거 탔잖아, 여행하잖아, 위로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안 되겠어, 저거 한번 맛봐야지 해가지고 거기 배에서도 또 구두닦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레스토랑에서 한번 먹을 돈을 벌었어요. 모아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멋진 옷을 입고 문을 팍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여기 두 사람 얼마요? 하고 그랬더니 웨이터가 오더니 무슨 말씀하시는지요? 여기는 배값을 낸 분은 다 공짜입니다. 공짜인 줄 모르고 1등급만 거저 먹는 줄 알고 상등급은 못 먹는 줄 알고 그림에 떡으로 보다가 오는 날 한 번 먹고 감격에 겨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잠시 사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지처럼 살다가, 개떡같이 살다가 이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 구원의 역사는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뭐하고 살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죽음이 와도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4